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깊이도 깊이로다 항상 깊이로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귀신이네. 깊이도 깊이로다 항상 깊이로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기하나야니 이루어주시오. 주영광가인데 늘 계시옵소서. 깊이도 깊이로다 항상 깊이로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레위기서 8장 1절 12절인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10대 후반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20대 초반에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가장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따끈따끈해요. 뜨거웠던 그런 신앙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 청소년들,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늘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가슴 한켠에는 그에 대한 어떤 부담까지도 있었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이게 다음 세대, 이제 미래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다음 세대, 또 미래 세대에게 좀 더 도전하고 싶고 또 비전을 제시하고 싶은 늘 그런 어떤 열망, 또 그런 소망이 제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됐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도전을 좀 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느헤미야서를 제가 묵상하고 정하기도 했고, 또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우리의 삶 동안 가장 축복이 쓰임받는 거니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20대 우리 또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 또 전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이제 오늘 8장인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무더운 이제 우리도 무더운 이제 여름이 지나갈 텐데요. 다가올 텐데요. 7, 8월 여름날을 지나보내면서 52일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마무리하면서 그 공사의 대장정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을 다 쌓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제 문짝을 단 거죠. 문짝을 달고 그리고 뭐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할 사람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 원칙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 중심과 하나님 제일주의. 사람 중심주의와 하나님 제일주의. 이 원칙을 가지고 일을 다 마무리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이루고 싶은 작은 어떤 소망, 뭐 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 소망 뭐 이런 게 있어야 오늘 내가 힘든 이 삶의 자리를 그래도 버틴단 말이에요.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쉽게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자하다는 원래 뜻은 망할 짓만 골라 한다 이런 뜻. 망할 짓만 골라 한다. 대충 뭐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아니면 장사를 하든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든 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기술을 배우는데 아니면 내가 무슨 뭐 학위를 취득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망하려고 이거 한다. 이런 사람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다 하는 목적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잘 살려고 다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일을 하긴 하는데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뭔가 기술을 배우고 노력하긴 하는데 가는 방향이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열매 맺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나름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방향이 잘못되어서 망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의 열심은 특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 이유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죠. 비전이 없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이 자기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살게 하신 존재 이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인생이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꿈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꿈이 드림입니다. 드림. 흔히 말하는 이 꿈에 대한 단어가 영어 드림이잖아요. 근데 이 드림이라는 단어는 그냥 꿈입니다. 꿈은 아메리칸 드림 그러지 아메리칸 비전 그러지 않거든요. 드림. 근데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어요. 꿈꾸는 건 자유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꿈은 꾸는데 실천이 없어요. 대가 지불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어젯밤 열심히 꿈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꿈 꿔라 꿈. 개꿈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거죠.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에 대한 단어가 앰비션이에요. 앰비션. 우리말로 하면 야망이에요. 야망. 근데 여러분 야망하면 특별히 긍정적인 의감이 별로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드림과 앰비션의 차이는 둘 다 꿈은 똑같이 꾸는데 드림은 실천하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앰비션은 철저히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문제는 앰비션의 특징은 너 죽고 나 살잖아요. 모토가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대가를 치는 자기만 사는 거야. 내 거, 내 꿈, 내 인생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행복.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치든 망하든 상처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 결국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 야망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관계가 파괴돼요. 주변이 무너져요. 마지막에 결국 자기도 파멸을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꿈에 대한 단어가 비전이에요. 비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는 비전. 그럼 여러분 도대체 비전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세미나에서? 학교에서?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도대체 그 비전을 어디서 발견하냐?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면 사실은 에스라서랑 같이 읽어봐야 돼요.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삶을 살아간 인물이거든요. 동시대를 살면서 자신의 사명을 따라간 사람이거든요. 저는 느헤미야랑 에스라가 동시대에 같이 만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만남이거든요.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삶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만남에 대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늘 강조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부모님이 해야 될 기도 중 하나는 만남이다. 만남.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특별히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멘토, 더 나가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까지. 네. 그런 기도를 부모님이 열심히 해야 된다. 만남. 그 만남이 결국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만났다는 게 저는요 진짜 감동이 돼요.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의 인생 동안 이런 만남이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는 그야말로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학사입니다. 설교가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행정 분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조합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드웨어를 완성하는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그 완성된 성벽 재건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심고 말씀을 전하는 건 누구 하냐? 에스라가. 그러니까 이게 딱 조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해보자면, 근데 로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실수하는 바람에 여로보암이 북쪽의 일지파를 데리고 소위 나라를 쿠데타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요. 그때부터 남북시대가 되는 거예요. 두 쪽이나.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시작점인 르호보암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다가 이방신을 막 섞고 종교 혼합, 다원주의 모양으로 막 흘러가요. 계속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게 되죠. 19명의 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그 이후에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일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개혁의 시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신흥제국 바벨론, 성경에는 갈대아라고 나오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아닙니까? 주전 586년에 탈탈 틀려서 멸망하고 말거든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을 다 목베임 당하는 그 처참함을 경험하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도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절대 왕국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지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오늘날 말하면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죠.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온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고레스가 갑자기 모든 포로들은 자기 백성,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으로의 포로 귀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왕 제7년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 7장 7절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때 귀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왕 제20년에, 다시 말해서 에스라 오고 난 다음에 한 13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근데 에스라가요, 13년 먼저 느헤미야보다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에스라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에스라가 막 사람들 설득하고 모아서 막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인 심세의 방해로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 작업이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에스라는 원래 출신이 학자 겸 제사장이고 설교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사명과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가 그러면 나 이거 아무것도 못하네, 내 인생 이게 뭐야? 그러고 있지 않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에스라가 그렇게 진짜 살았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걸 쓰실 거야 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은 다 재건했는데, 하드웨어는 완성됐는데, 그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느헤미야가 못하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준비된 에스라가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조합이 이루어진 공동사의 열매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 8장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에 따라 백성들이 반응하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늘 8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요. 1절에서 등장하는 모든 백성이 할 때 이 모든이라는 단어, 모든.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1절, 3절, 5절, 6절, 9절, 11절, 12절 몇 번 나옵니까? 무려 7번, 7번. 그리고 12절 다음에 13절에는 묻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장 1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9장 1절에는 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모든, 묻, 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그 모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몰려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뺀질거리고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몰려온 거예요. 원래 이런 족속이 아니거든요. 말씀하고 반대로 가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성벽이 다 재건되니까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스스로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학사 이스라엘한테 말씀 좀 전해달라고 오히려 직접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5절에 보면 율법책 앞에 심지어 일어서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멘 아멘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9절에는요 더 나가서 말씀 들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점점 더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깨달을까 어떻게 이루어갈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이루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말씀 듣기를 학사 이스라엘에게 1절에 보시면 요청하고 자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5절에 3절에 귀를 기울여 들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다 일어섰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이걸 얼마 동안 전는지 아세요? 무려 장장 6시간. 6시간. 설교는 한 30분만 지나면 막 오늘 왜 이렇게 설교 길지? 오늘 목사님 불 붙었는데 이게 지금 몇 분 하실까 그러는데 제가 6시간 설교하면 아마 이게 남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무려 에스라가 6시간 동안 근데 그 6시간 동안 겸손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랍비여 나는 토라를 하나님 율법인 토라를 3번이나 훑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다면 토라가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터치하셨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나를 만지셨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북담에 거북이 교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영적 양식을 먹지 않고도 버티는 사람을 빗댄 이 약간 좀 이렇게 비어거든요. 보통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생명이 지탱된대요. 새들은 보통 열흘 정도, 개들은 한 20일, 사람은 한 15일 정도, 물만 먹으면 한 40일 금식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너무 잘 살고 있어. 아무리 지장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거북이 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내 삶이 현주소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 드디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깨닫다라는 단어가 6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여러분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영어 표현으로는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이게 우리가 이해하다 그러잖아요. understand잖아요. 두 단어에 합성하잖아요. understand. 아래에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소통하려면 내가 위에 서는 소통이 안 돼요. 그 사람 말을 경청하고 소통하려면 내가 아래 가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섬기는 자세로 가야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 너 말 한번 해봐.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understand. 그런데 이게 6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무려 13명의 제사장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의 좌우편에 서는데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여러분 아마 평생 처음 들어본 이름들. 마티다,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 뭐 그런 사람들이 쫙 서서 7절,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낭독하는데 백성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백성이 이해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방나라, 종교다원의 나라, 바빌론 포로로 살아온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길들여졌으니까 아무리 율법을 전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좌우에 6명, 7명이 그 에스라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마치 속으로 리더처럼 재해석해주고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 말씀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한 가지는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루터가 번역했다. 아무리 사제가 라틴어로 강론을 해도 백성들은 못 알아들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의식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번역하니까 말씀에 이런 게 있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올해가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역사 14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벌써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4월 5일 날 부활절 오후에 제물방으로 들어온 그 첫 발을 디뎠던 날부터 시작하면 딱 2025년이니까 올해가 140주년, 우리 한국 선교 140주년인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우리나라 선교에만 있는 유일한 기적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말로 된 성경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통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우리말로 된 성경책이 있었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이잖아, 조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언더우드의 이 일기에 보면 초준. 예? 선택된 백성, 조선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머리에 갓을 쓴 거다. 오 마이 갓. 머리에 갓을 입고 다녀, 갓.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민족이야. 선택된 초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데 머리에는 갓이 있어. 와, 이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언더우드가 나중에 좀 여행이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서 말을 타고 함경도 평안도 가보니까요.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이요. 언더우드한테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세례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대. 벌써. 언더우드가 깜짝 놀란 거야, 가보니까. 벌써 성경책을 읽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으셨네? 그럼 우리도 물세례 받아야 되겠네? 그런데 누가 물세례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마다 이 촛불 켜놓고 빌 때 목욕 재개했거든요. 아, 이게 세례인가 보다 하고 우물가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이게 세례인 줄 알고 목욕 재개하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네? 그러면서 언더우드 오니까 우리 세례 받기를 기다렸다. 목사님을 기다렸다. 깜짝 놀란 거죠. 사랑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에 따른 각주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텍스트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각주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야 그 다음 방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실험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9절을 보시면 다 우는지라. 아니 말씀을 듣는데 막 다 우는 거예요. 원래 설교하는데 우는 사람 다 졸거나 뭐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에도 그랬거든요. 설교하기 전부터 졸면 내 책임 아닌데 설교 시작했는데 졸면 내 책임이다. 내가 재웠으니까. 설교 시작 전부터 졸았으면 이건 내 책임 아니야. 근데 설교하는데 막 졸으면 어때? 그럼 내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내 책임이다. 일부 청년들한테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백성들이 막 다들 운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그냥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이 그칠 줄 모르니까 지도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우는 백성들한테 10절 오늘 제가 빨간색으로 특별히 표시해놨잖아요. 이게 제가 오늘 설교 키워두고 제목인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그랬잖아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결국 오늘날 이게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잖아. 주일.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근심하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한 날이 주일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근심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사람으로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어야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으로 해서 기쁨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맥이 없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어야, 힘을 얻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주를 써내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12절에 반응이 나와요. 백성들이 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들려 읽어준 말씀들을 같이 서로 나누고 밝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소고름이나 교제를 통해서 계속 그래 은혜 배가 된다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는 삶의 실천이 있거든요.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잖아. 그걸 삶의 자리에서 재인식하고, 그렇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라는 걸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지키도록 노력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결국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공급자는 누구냐? 이걸 우리는 날마다 각성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거를 성경적인 표현에 가깝게 저는 사명이라고 바꿔보고 싶어요. 사명. 사명. 그럼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What is your mission? What is your mission?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비전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을 깨닫겠어요? 여러분, 내 비전과 사명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비전과 사명을 알게 돼요. 직장 바꾼다고, 결혼한다고, 좋은 학교 간다고 비전이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거든요. 만일 내일 당신에게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내일을 맞겠습니까? 그럴 때 웨슬레가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을 산 것처럼 내일도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맥시멈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마치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근데 우리는 다 끝이 있단 말이에요. 직선 인생을 사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잖아요.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기네스북에 제일 오래 산 할머니가 존 칼망이라는 할머니인데 1997년에 123세로 돌아가셨거든요. 123세. 대단하죠.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근데 재밌는 일화가 있거든요. 이 할머니가 한 90세 되던 해, 90세. 제가 며칠 전에 92세 된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우리 동네. 92세인데요. 허리도 안 굽었어요. 총기가 있고 짱짱해요. 대화가 돼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예전에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제로도 한번 가봤대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근데 자기는 이 나이에 지금 이 몸에 교회를 못 간다. 교회 안 가도 된다. 오늘 나랑 복음 들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면 된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잡고 영접기도 한마디씩 따라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2세 할머니가. 내가 이 집에 올 때마다 내가 점검한다고 그랬거든요. 할머니 기도하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 드리고 왔거든요. 야, 92세도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갖고 그 시간에 갑자기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 존 칼망의 할머니가 90세 됐을 때 이웃집에 47살 된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90세 된 할머니가 너무 어려운 대저택에 사니까
저거 홀라당 먹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하고 계약을 맺어요. 할머니, 내가 매달 2,500프랑씩 용돈을 드릴 테니까. 그 당시에 2,500프랑이면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벌써 한 3, 40년 전이니까 그때 돈도 크죠.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 용돈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 나한테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내가 90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매달 2,500프랑씩 용돈 준다는 거야. 그래, 좋아. 그리고 계약서를 쓴 거야. 예, 그리고 저택 인수하기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머리를 굴려본 거죠. 1년만 투자해도 한 600만 원 투자하니까, 야, 저거 뭐, 땡이야. 장땡 잡는 거야. 2년이어도 한 1,000만 원 투자하는 거니까, 저 집 하나. 그러고 정식 계약 맺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할머니가 10년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20년 지나도 또 안 돌아가시는 거야. 문제는 30년이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아저씨가 먼저 죽었어요. 이 아저씨가 47세에서 30년 지났으니까 77세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은 산 거예요. 그때 77세. 그런데 이 할머니는 계약 맺어서 매달 2,500프랑씩 30년 동안 용돈 받으면서 30년을 살고 이 아저씨가 죽고 2년 더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123세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나머지 인생을 30년 동안 공짜로 용돈 받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47세 된 아저씨는 90세 할머니 보면서 그 홀라당 먹으려고. 사람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실험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미션을 깨닫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만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지금 세상 살기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맑아지고 밝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